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겨내고 싶으면서도, 한계를 느낄 때 좌절이 되기도. 안 들려요. 그게 이제, 큰 일을 만날 때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닌 문제에 걸려서 좌절이 크게 오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나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나를 찾지 못하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 극복을 하고 또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태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상태가 이게 먼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가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신자들이 교회에 있고 메시지를 듣고 또 이 현장을 가고 이러면서 역사가 막 일어나면 자기가 된 줄 알아요. 그리고 만약에 또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오면 뭐라 그럴까, 나는 됐다고 또 착각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전부 다. 그래서 이거 회복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광야 생활 속에서 노예 근성을 가진 상태에서는 가나안 땅 못 가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와야 어떻게 됩니까?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상태를 여러분 회복하는 게 전부 다른 이게. 그래서 여기에 집중돼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 상태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노예, 흑암의 노예, 불신앙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게 발견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이 상태 속에 있던 나를 봤다는 거요. 더 이상 이 상태 속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내 모습이 보여도 괜찮아요. 왜냐? 그리스도는 한 번에 끝내버렸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을 내가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확인되어져야 상태가 회복되잖아요. 나는 사실은 이 둘 속에 있거든요. 그렇죠. 때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고, 때로는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영적인 축복과 비밀을 회복한 상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 갈등하거든. 왜 갈등하느냐 하면, 예, 여기 있기 싫으니까. 그렇죠? 여기 있기 싫으니까. 근데 여기 있기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사실 갈등할 필요가 없는데 갈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니까. 그렇다고 내가 노력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노력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힘을 내서 뭔가를 해낼 수 없다니까. 갈등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갈등한 적이 없죠. 그렇죠? 다윗은 갈등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갈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 그래서 갈등한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예, 사람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을 가지고 막 해결해 보려고 하면 갈등 안 없어집니다. 그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바라보는 시간. 이게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상태거든.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복음이잖아요. 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축복이 내게 사실적으로 조금씩 체험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체험되어지느냐. 내 생각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뀔 만큼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은 해결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뭘 체험하는 상황이에요? 예, 이 상황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 부분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하는 상상 속에 내가 살고 싶은 내 삶을 자꾸 그리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원하고 내가 살고 싶은 내가 되었으면 좋겠는 그 상상 속에 자꾸 살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닿지 않고 있는 내 현실을 보고 좌절한다. 안 그랬으면 내가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생각 못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나예요.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 보기 좀 멋있어 보이고 내가 볼 때도 참 괜찮다고 생각들 그 상태를 자꾸 상상을 한다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좌절하잖아요. 안 되니까. 아이한테도 멋진 엄마이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야 저거 괜찮네 참 믿음 좋으네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또 나도 모르게 실수해버리고 막. 또 뭡니까 포럼을 좀 잘하고 싶은데 이게 포럼 잘할 게 없고 막 이래 버리면 좌절해버리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미 나라니까 나. 그것 자체가 이미 나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힘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체험은 다른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남는 체험을 계속 하셔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죠. 이게 처음 우리 새신자들이 왔을 때는 그리스도만 남는 체험이 뭐냐 이 생각하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만 남는 체험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 상태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에 큰 문을 열어가실 텐데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정복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데까지 못 간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계시는 게 맞는데 이 함께 계심이 사실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맞는데 사실적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인데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과 여기서 여러분 응답은 육신적인 응답만 포함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에서 응답이 보여요. 모든 것에서. 이 모든 것에서 보인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안 되고 있는 나를 자꾸 보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안 되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또 실수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실수. 아무것도 안 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바라. 그게 여러분 가장 쉬운 건데 지금 어렵거든요. 해바라기가 해 바라보는 게 어려우면 쉬워요. 해바라기가 해 바라보는 게 어려우면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분명한데 이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여금 주님 바라보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게 집중이거든요. 이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근데 사실은 내가 이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만드는 다른 걸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뭘 몰랐느냐. 실제 이 상태가 얼마나 이게 전부 다라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상태가 전부 다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상태가 그래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왜 괴로움을 당합니까? 상태가 그렇다. 상태가 그래요. 저 사람은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저렇게 길이 자꾸 열릴까요? 상태가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적어서 아니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뭐 말씀을 안 붙여봐서 아니에요. 상태가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태를 회복시켰다죠. 뭐하도록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이 대열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산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상태를 자꾸 안 좋은 것만 보면 안 돼요. 안 좋은 것. 되게 되어져 있고 가게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실제로 체험이 되면 여러분 뭐가 오느냐 하면 확신이 오죠. 확신. 확신이 옵니다. 어떤 확신이 오느냐?
이 확신은요, 좋은 일만 생기겠다는 확신이 아니에요. 이 확신은 나쁜 일이 생겨도 괜찮다는 확신. 그러니까 나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할 수 있다는 확신. 그렇죠.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확신은 결국 뭘 만드냐면 이 확신은 나에게 있어서 좋은 걸 선택하고 쉬운 걸 선택하고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허락하셨다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생긴다는. 내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이렇게 가면은 아직 안 바뀐 거. 특히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은 불신자보다 더 못한 꼴이죠. 지금 내가 가장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가장 응답의 시간표요, 발판이요, 지름길인 게 딱 보여야 돼. 거기에서 대부분 그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 답답해하거든. 그렇죠. 또 뭐냐, 원치 않는 상황이 딱 벌어지면 이제 긴장합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나는 또 실패했다는 불신앙이 팍 몰려. 그죠? 그럼 그때부터는 뭡니까? 옛날로 또 돌아가. 옛날로 돌아가서 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 상태 가지고는 전도 선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나는 계속 어느 상태로 전도와 선교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힘을 내서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딱 들어가 있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 요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때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이게 전부 다입니다. 관계.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저녁 기도의 형성이라 이것도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가 전부 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방의 행동과 반응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려고 하는데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 이 상태가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다. 그래서 무슨 확신이냐? 실제로 나는 절대로 여러분 5가지 확신 있잖아요. 5가지 확신. 뭡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의 확신. 근데 그거는 틀림없는데 뭐가 없느냐? 실제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이 상태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 구원받았으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응답의 확신. 그렇죠.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기도한다. 그 다음 뭡니까?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이 뭡니까?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은 용서하실 수 있다는. 아멘입니까? 근데요, 말은 아멘인데 안 믿는다니까요? 진짜 안 믿어요.
이게 정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기도응답의 확신. 여러분 진짜 기도응답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고민하고 갈등할 거 없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실수한 걸 포장할 필요 없어요. 실수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바르게 이거는 그 다음에 오는 거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착한 그리스도인 남아있는 분 계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된다면서.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앞에 다른 형용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올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착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완전한 영적인 축복과 그 상태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 걸려있거든. 올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 이래버리면 나는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한 죄책감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 이래버리면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사람 보면은 미치는 거 화가 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정직하지 못하게 막 있거든. 내가 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만나면요 화가 나요. 왜? 나는 정직하니 그리스도보다 더 앞서 있고. 그래서 나도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칩니다. 그리스도는 확실한데 정직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스스로의 올무에 딱 걸려버립니다. 정직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얘기하면 자꾸 오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형용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죄의 확신이 말은 사죄의 확신인데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 안 되니 다른 사람도 용서가 안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뭡니까? 인도의 확신. 반드시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 인도에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거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돼. 확신. 여러분 어렵습니까? 인도의 확신. 인도가 보입니까?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신혜야. 그거 봐야 돼, 그거. 그거. 오늘 몇 살 얼마 올랐냐? 이게 아니고, 인도 받고 왔냐, 안 받고 왔냐, 이겁니다. 뭐 뭔지 아시겠어요? 한 달 동안 적자 나도요, 여러분 생각 잘해야 돼요. 신혜야. 한 달 안에 적자가 났다고 해도 내가 인도 받았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거. 그런데 적자를 메꿀 방법을 찾지, 인도는 안 받거든. 여러분, 목회가 많은 사람 모여야 성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내가 확신을 갖고,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뭡니까? 전도, 선교하고 있는데, 뭐가 성공하는 겁니까? 성공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통해서 응답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승리의 확신. 이게 내 가슴에 팍 밀려와야 돼요. 이게 환경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승리의 확신이 밀려와야 된다. 그래서 내하고 안 맞거나 승리가 안 될 것 같으면 그게 안 가는 게 맞아요. 왜? 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무너뜨리는 걸 자꾸 선택하니까 안 된다. 제가 그래왔거든요. 20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오지랖이거든요. 오지랖. 내가 오지랖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오지랖을 가지고 있어요. 쓸데없는, 필요 없는. 근데 거기만 꽂혀가지고요. 그거 막 해내면 그리스도가 되는 줄 알아요. 필요가 없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 안 여시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문 여시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왜? 역사하실 거니까, 응답하시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응답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느냐, 그거는 다음 이야기. 이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을 얼마나 잘할 거냐, 아니라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무가 둥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잖아요.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요. 그게 상태예요,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상태를 이루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올바른 관계, 쉽게 말하면 관계는요, 상태하고 그냥 사이가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 이상하죠? 자꾸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한다니까. 문제가 없는 상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관계 속에. 부부 관계가 좋으면 갈등 안 합니까? 안 싸웁니까? 자식과 관계가 좋으면 화 안 납니까? 늘 24시, 365일, 늘 웃으면서 평안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이게 자꾸 내가 오해하고 내가 상상하는 걸 그리면서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게 오해되니까요.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그냥 쭉쭉쭉 가면 되는데 가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얘기했을 때 관계는요. 많은 단어가 포함됩니다. 이 관계는 많은 단어가 포함. 우리 박지원 집사가 내 요리해준다고 참 진짜 하루 종일 쉬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예, 남는 시간은 밥 해야 되지. 예, 지도 쉬어야 될 텐데. 아침에 일어나면 방송에다가 그 다음에 밥 해야 되지. 자식밥 해야 되지. 우렁각시. 근데요, 딱 보니까 식성이 달라. 저는 느끼한 거 좋아하더라고. 소스, 뭡니까? 치즈, 버터,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 근데 오늘도 고기 먹었는데, 우리 성김사가 떠준 그거 구워 먹었는데. 아니, 버터를 발라고 구웠더라고. 그러니까 내 입에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딸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맞아요. 예, 서로가 안 맞게 돼 있다고. 안 맞는 거를 맞추려고 하는 게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뭐 뭔지 아시겠어요? 안 맞는 걸 자꾸 맞춰가는 게 관계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뭐가 있느냐? 화평이 있는 거. 상대와 상관없다니까요.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는 거.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 왕이요 다윗을 끝까지 죽일 쫓아가잖아요. 다윗은 뭐였어요? 사울 왕에게 평안이 있었어요. 그게 관계입니다. 기브인 테이크이 아니라고 이게. 관계는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안 되면 이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또 뭐가 있습니까? 존중이 있습니다. 존중이. 상대에 대한 존중이 깔려있는. 그렇죠. 존중은 왜 합니까? 언약 백서니까 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나오는 상태여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 그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태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시된 관계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게 무시된 관계이기 때문에 어디가 무엇에 어떤 응답을 받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존중하셔야 돼요.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를 존중 안 하니까 다 상대방에게 확 쏘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수가성 여인도 존중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삭개오도 존중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도 존중하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그 누가 자기를 모욕하고 비방해도 평안하셨어요. 한 번도 거기에 열받아가 대들고 안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게요,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관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버린 적. 그렇죠. 요 관계성에서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스스로가 속에 뭐가 생기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관계가 딱 어릴 때부터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것. 근데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닌데 인간은 버림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게 페널티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신학적으로 전부 그걸 페널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니 벌 받았다. 물론 징계도 있죠. 근데 징계를 왜 합니까? 저주와 재앙 가운데 몰아내려 징계합니까? 아닙니다. 징계 속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감춰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내가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이 상처가요. 영적인 상처를 시작해서 마음의 상처에 깊이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그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에게 행동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행동이 달라져요. 네, 그게 왜 그러냐? 버림받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속에 긴장감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 원치 않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원하지 않는데 버림받기 싫어서 하는 행동이 너무 많아요. 그게 노예거든, 노예. 그래서 여러분, 포장하고요. 심지어 위장하고, 이러거든. 그렇죠. 마음을 못 드러내요. 왜? 버림받을 것 같아.
이게 어느 날 빵 터져버린 이거는 걷잡을 수 없죠.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계속 오게 되죠. 뭐 때문에? 예, 관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는요, 멈추는 관계가 아니에요. 영원한 관계. 하나님은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영원한 관계로 회복시키셨어요. 그게 처음부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여러분 이해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버립니다. 근데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뭐만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생각이 전혀 없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행동도 똑같아요. 저 사람은 전혀 나를 버리지 않는데 내 스스로가 버림받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아이들이요 그렇게 착하게 버리면 그 어릴 때부터 그 상처가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관계를 회복하셨는데 이걸 모른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도 동일하시게 역사하신다. 항상 함께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멈추지 않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영원은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했고 지금 그걸 회복시키사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자꾸 오해를 내 상황에 따라 내 상태에 따라 내 행동에 따라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질병이 왔다고 하나님 버린 게 아니라니까 그 큰 계획이 있어요. 내가 갑자기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은 진짜를 주기 위해서 필요 없는 걸 버려버리게 만든 거예요. 근데 착각은 뭐냐? 내가 어렵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응답 안 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얘기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고생 안 시킨다면서. 근데 사실은 그 고생 자기가 만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핑계를 하나님께 다 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실제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뭔 관계가 남아있느냐? 나와 나의 관계. 이걸 회복해야 될 관계. 회복해.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나에 대한 나의 관계입니다. 여기 먼저입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다른 거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영원한 응답. 그거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뭐가 증가하느냐? 성경이 증거했습니다. 역사가 증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안 버린다니까. 못 버려요.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여기서 흔들려버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려버리면 끝납니다. 여기서 흔들려버리면 여러분 종교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못 갑니다. 여기서 흔들려버리면 종교생활 해야 돼요. 왜? 구원을 받았는데 안 믿어지니까 자꾸 뭔가를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이 나를 찾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원한 관계에 대해 흔들려버리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안 되거든요. 이거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영접이 시작이에요. 영접. 제대로 영접 끝나버려요. 영접 제대로 하세요. 끝납니다. 그래서 영접을 제대로 한 믿음입니다. 그럼 이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끝나버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틀 가지고 저 보시면 안 돼요. 종교적 틀가 아주 깊거든요. 내가 옛날에 살아온 틀로 보면 안 돼요. 윤리 도덕의 틀로 보면 안 된다니까. 윤리 도덕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윤리 도덕의 틀로 보면 안 돼요. 잣대를 바꿔요. 잣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잣대로 그냥 바꿔야 돼, 이게. 이래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래 봐야 돼. 그렇게 안 보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용서도 안 되고요. 수용도 안 되고. 그러면 이걸 회복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잘 안 되냐? 내 관계가 무너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사실 이 관계가 삶으로 연결이 안 갑니다. 못 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를 회복되면 흘러가게 돼서 이걸 내가 막아놓은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데 내가 막아놨다니까. 뭐 때문에 내 스스로가 만든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또 뭡니까? 좋아할 수 없는 관계를 딱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흑암역사. 그게 흑암역사. 나를 좋아하지 못해. 그래서 사실은 뭐하고 있느냐? 긴장하고 있거든. 사실은. 나도 모르게 굉장히 긴장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없애버려야 돼. 이 긴장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내 속에 정서가요, 크게 닫혀있는. 쉽게 말하면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 이 만족은 육신적 만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인정이야.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없습니다. 그런 나를 인정할 줄 알아요. 그런 나를. 여러분, 여기서 긴장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딱 긴장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하나에 집착돼가지고요. 다른 게 안 들린다니. 회복하셔야 돼요. 이 긴장 필요 없거든요. 이 긴장이 필요 없을 만큼 여유가 있어요. 이 여유는 굉장한 힘이에요. 이 여유를 막 여유롭게 하려고 막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그냥 믿어버립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뭔 말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믿어버려요. 거기에 믿음이 와야 거기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내 과거도 하나님이요, 이 발판을 만들어서 이 전도 선교 형태로 가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거기 안 보이면 불안해진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안 믿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해, 못 해. 도전이 안 돼, 도전.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이게요,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이 정서, 여러분, 이 정서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가 메말라버리면 사이코패스가 돼요. 그렇죠? 예, 남하고 이렇게 공감을 못 해요. 내하고 공감이 안 되니 남하고 공감이 안 돼. 그럼 뭐가 나오느냐? 이미 내 속에 불만이 들어와 있어. 여러분, 정서가 회복 안 되면요, 안 됐다는 증거 자체가 뭐지? 이미 내게 깊은 불만이 있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불만. 나는 늘 불만, 이게 불만이 뭐로 나옵니까? 분노로 나오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불만이 분노로 나와요. 근데 이 분노를 표출을 못 합니다, 사람이. 그죠? 이 분노가 뭐로 나오느냐? 자책으로 나오고, 자책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 분노가요, 예, 사람을 비난하는 거 아니면, 사람을, 왜? 내가 비난받는 것 자체가 화가 나기 때문에 남을 비난해야 자기 속이 시원해져. 예, 남을 비난하든지 자책하든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비난하든지 자책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자책이 깊어져 버리면 예, 분열로 갑니다. 편집으로 합니다. 편집으로. 남을 비난해야지만 속이 시원한 게 된다. 왜? 그래서 내가 안정감을 느껴요. 그것 자체가 틀린 거라. 그래서 이 정서를 다루는 것이 다시 말하면 뭡니까? 받아들여진 반대는 뭐예요? 거부거든, 거부. 그러니까 거부당해. 근데 이게 얼마큼 문제가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도 하나님께 거부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거부되지 않을 몸부림을 계속 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내가 실수하면 거부가 될 것 같아. 실수 안 하려고 몸부림. 이게 전부 다 종교적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제대로 회복할 수가 없는 관계. 그래서 여러분 이건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한 부분 긴장할 이유 없습니다. 계속해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뭐냐? 충분히 여유 가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에 대한 받아들임을 스스로 해야 돼. 남이 받아주기를 내 스스로. 하나님이 받으실. 그래서 뭡니까? 내 감정이 어느 정도로? 내 감정이, 예, 뭐랄까요. 표현이 부드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 표현 안 되면요, 화를 내거나. 그래서 자책으로 가고, 비난으로 가고, 분노가. 여기 없어졌고요. 엄마가 이 상태면요, 엄마가 이 상태면 아이들에게 한 대씩 물려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예. 누림의 관계입니다. 나머지는 뭐냐? 누리는 거. 뭘 누립니까? 사람과 누려야 되는 거고, 일과 누려야 되는 거고, 현장과 누려야 되는 거, 세상에서 누리는 거. 세상을 정복하지만 정복 이전에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광야를 누린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누린 사람은 가나안 땅 가는 거. 못 누리면 못하는 거죠. 누릴 줄 알아요. 그래서 내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뭡니까? 누림입니다. 일도 누림으로 가야 돼요. 일을 누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저기 뉴스를 보니까 이삿짐 옮기는 아저씨가 우리 저기 뭡니까? 우리 성수만 했어요. 성수. 근데 이분이요 냉장고를 치고 5층을 올라가더라고. 5층을 이삿짐만 20년 한 것 같아. 성모도 못 찍어갈 텐데 5층. 그 대형 냉장고 있잖아요. 그거 못 찍고 갑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연약한 몸인데 한 번도 안 치고 5층을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으로. 이 등에 딱 짊어지고. 누구 도와준 사람도 없어요. 자기 혼자. 왜 그렇지요? 이 사람 아는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누림. 여러분, 이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때부터 누림. 내가 기준되면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복 안 된 상태에서는 하나도 못 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회복 안 되고 영원한 관계가 흔들려버리면 어떻게 누립니까? 불안해가. 못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일 중심으로 가죠. 왜? 해야 되니까.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나오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자동적으로 가는 사람이죠. 자동적으로. 그럼 못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려져야 돼요. 모든 사람, 모든 문제, 모든 일, 그게 다 누려야 돼요. 그럼 이미 영적으로 굉장한 비밀이 있죠. 그렇죠. 그럼 이런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딴거 필요 없잖아요. 집중하면, 집중하면 돼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겁니다. 그렇죠? 또 뭡니까?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집중하면. 그리고 오직 하는 거. 오직.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진짜 개인적으로 다 가르쳐야 돼. 유목사님, 저번에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뭐요? 나는 더 이상 일반 집회 안 하겠다. 가서 모두 줌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이제 다니는 거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셨죠? 뭐라 하셨어요? 237 센터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예. 집회해서 제자 안 나옵니다. 자, 아셔야 됩니다. 미국의 집회지 몇 년 하시, 15년 하시면 15년. 15년 집회에 지금 미국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집회로 제자 안 나옵니다. 반드시 제자는 훈련으로 나오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포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미션룸에 있는데 우리 박지원 집사하고 얘기 많이 안 합니다. 같이 있으면 얘기 많이 가지고 많이 안 합니다. 네. 어떨 때는 밥 먹자밖에 얘기 안 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식사로 오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앉아서 내가 예, 좀 포인트를 잡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번에도 내가 한 얘기가 있거든. 근데 그게 237 화요 집회 1강에서 다 나와버렸어. 나는 그거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사실은 안 듣고 합니다. 그거는 사실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박지원 집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신 거죠. 확인시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게. 여러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성모 미안해. 한때 성모가 방황해가지고 힘들었잖아. 그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옛날로 돌아갈 뻔했죠. 그 이유가 뭐냐? 해보려니까 안 되니까, 속상. 자기는 이제 은혜 받고 이제 힘을 얻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왜 힘드니까? 이게 하나도 문이 안 열리니까. 그것을 실수하는 게 거기서 뭔가 된 것처럼 보이니까 참 많이 힘들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리고 뭐합니까? 집중하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오직으로. 그래서 뭘 회복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목적. 나머지는, 이걸 위하여 한 주시는 축복들이지, 여기가 는 여러분, 호흡을 길게 한다고 하는 역사입니까? 안 합니다. 호흡을 왜 하느냐? 뇌에 힘을 줘서 집중할 수 있도록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축복 안 합니다.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시간표가 오는 게 역사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명상을 사람들이 왜 합니까?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멈추고 안 하고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거잖아요, 전부.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사명 가지고 뭔가 자꾸 해보려고 자꾸 이렇습니다. 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전까지는 안 하셔야 돼요. 제가 해보려고 하다가 20년 미국에서 완전 미안합니다. 진짜 고생했다. 차라리 제가 저기 뭡니까? 대학 사역을 꾸준히 했으면 그 고생 안 했을 텐데. 후회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틀린 시기에, 멈춘 시기였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틀린 시기. 우리 시내가 이제 막 조바심 날 겁니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기도 모르고 그전에 뭐 이런다 뭐 다운됐다 이럴 겁니다.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언제 확실한데 말이지 이건 괜히 싶기도 하고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고 막 예, 이게요 얼굴은 웃고 찬양교를 하지만 저게 속이 지속이 아니에요. 제가 안다니까요. 해봤기 때문에. 네,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그때 움직여버리면 이제 와장창. 그때 움직여버리면 와장창. 그때 상태를 회복. 끝까지 일로 가야 돼요. 끝까지.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죠? 나는 이 상태로 들어가고 일은 누가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못 견뎌서 조급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차라리 무너져야 돼요. 엘리야. 그래서 뭘 회복하셔야 되느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요. 자꾸 이렇게 기도 제목 자꾸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관계 회복의 개념이 따라옵니다. 아시겠죠? 자녀도 엄마 관계 회복해버리면 아이가 뭐 해볼 줄 알아요. 그리고 엄마도 자녀의 관계 회복해버리면 아이에게 뭘 가르쳐야 될지 압니다. 관계는 회복 안 하고 자꾸 잔소리하니까 이게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관계 회복하니 관계. 내가 치유되려면 진짜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할 게 뭐죠? 관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지가 둥지에 붙어 있지만 하면 열매를 절로 맺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사 정말로 하나님 이 한 시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상태를 회복. 하나님 반드시 그 응답을 누릴 집중과 오직의 축복소로 들어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시간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저도 교회에서 이제 금요일을 드릴 겁니다. 아직 한 주가 남았습니다. 괴롭습니다. 우리 성경지서 반주 맞추어서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 좀 짧게 같이 기도 맞추죠. 좀 짧게, 좀 길게 마음을 충분히 내놓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하게. 네. 여러분 많은 말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필요한 것, 하나님 꼭 하고 싶은 것,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5분, 10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